오늘은 사도신경에 우리 성령을 이제 고백하는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그것을 우리가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그러면 어떤 것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 성령 하면 기억이 나는 게 부흥사님들이 제가 어렸을 때 오면 두루마기 같은 거 이렇게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그 소매가 긴 옷을 입고서 이렇게 그냥 펄럭펄럭하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성령이라는 게 저렇게 주면 받는 거구나 그렇게 어렸을 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좀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요. 성령이 뭐 야구공도 아닌데 던지면 받고 뭐 그런 이제 의미를 하는 거는 좀 인위적인 냄새가 좀 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령이라는 게 푸뉴마라고 하잖아요. 바람이라는 거거든요.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고 언제나 자유롭게 움직이잖아요. 그처럼 성령은 누군가에 의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누가 주면 받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좀 오해를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한동안 장로님들이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부흥회 같은 것을 했었어요. 한국에서. 근데 어떤 장로님이 왔는데 그 팀이 먼저 왔어요. 그러면서 집회를 하는 교회에 성령이 도망가지 않도록 이렇게 가둬놔야 된대요. 그래서 그 팀이 이렇게 성령을 이 전에 가둬놔야 된다고 그래서 성령을 가두는 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뭐 야훼라고도 하고 여호와라고도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그는 무엇인가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뜻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명사가 아니라 이 가장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동사입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성령 그러면 뭔가 이렇게 뜨겁고 좀 이렇게 가슴 벅차오르고 열정적이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성령을 믿는다 했을 때 그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와 생명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고백할 때는 뭔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고 얼마나 열정적인가를 다툴 것이 아니라 그 영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변화되어 가는가 그거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니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새 신을 너희에게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법을 지켜 행할지니라. 이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싸움이에요. 성령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성령에 대한 고백인데요.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가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 사건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을 우리가 좀 올바로 알고 자세히 알으려면 사도행전도 뭐 중요하지만 요한복음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은 성령의 교과서예요. 성령에 대해서 그 부분처럼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성령 강림 사건, 그러니까 성령이 처음 임하게 되는 사건이
오늘 1절에 보면 이제 오순절이에요. 그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절기가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뭐 출애굽기를 통해서 뭐 이렇게 유월절, 뭐 칠칠절, 뭐 오순절 이렇게 나오는데 모든 것이 사실은 농사와 관계된 절기였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절기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건데,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맥추절이라 했습니다. 맥추절이라고 해서 보리와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칠칠절이라고 그래서 유월절 후에 7주간이 지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을 기념하는 것이 이제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농사 추수감사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날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이렇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의 뜻은 오순절 날이 성취되었을 때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 때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오순절에 하나님의 영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무슨 때에, 어떤 특별한 집회 때에 성령을 주고받는다, 그런 것을 오늘 1절 말씀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임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절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청각에 대한 얘기잖아요. 하나는 보는 것이고 하나는 듣는 거예요. 그죠? 강한 바람이 부는 것이 이제 들렸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다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눈에 보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 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혀처럼 갈라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거든요. 개인에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누구에게 차별을 가지고 내려 주시는 영이 아니에요. 불의 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주관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체험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같은 동일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같은 체험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뜨겁게,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근데 어떤 사람은 맹숭맹숭하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는, 그렇게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용한 형태로 오는 분들이 있고 열정적인 형태로 오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을 받은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령 충만을 이제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첫 열매가 제자들이 이제 방언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건 이제 지방 사투리를 말하는 거죠. 제자들이 쓰는 언어가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게 묻잖아요. 근데 갈릴리 말로 했다는 거예요. 갈릴리 말로 했다라는 말은 저 무식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무식한 말로 하는데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방 사투리가 여러분 제주도 사투리는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게 있는데, 충청도 사투리도 우리 서울 사시는 분들은 모르는 게 많아요. 여러분 고쿠락이란 말이 뭔지 아세요? 고쿠락? 우리 충청도 우리 이동승 장로님 충청도신데 고쿠락이라는 게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충북인데요. 저도
어렸을 때 처음 들어서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고쿠락이란 말이 뭐냐면 아궁이란 뜻이에요. 아궁이. 예전에는 왜 우리가 아궁이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불 나무로도 떼고 뭐 이렇게 겨로도 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교통을 했다는 거예요. 소통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각기 자기의 말로 했는데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스피킹 텅이 아니라 foreign language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소통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들이 각기 자기가 갖고 있는 언어로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언어로 이야기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하죠. 여러분 방언 하시는 분들 방언 막 하시는데 옆에서 알아들으면 그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뭐 샬라샬라 하는 분도 계시고 뭐 러시아 말 같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9절서부터 각 나라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이제 다 다른 말로 했다는 건데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베인들이라 그러고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그러잖아요. 각기 다른 언어로 얘기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성령을 받았을 때 내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경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의 내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대화의 내용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들이 그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작은 지방에서 살아가는 거기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으로 퍼져 나가는 것이죠. 그다음에 둘째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영이에요. 요한복음의 14장에 보시면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약속을 하시면서 그 영이 진리의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의 사람은 어떤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내 마음대로 떠들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 사건의 어디를 봐도 이제 이 사도행전에만 뭐 좀 뜨거운 불의 혈 이런 말 때문에 뭔가 이렇게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감정적인 부추김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령의 사건에는 언급이 되지 않아요. 성령을 받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제자들에게 일어난 사건은 뭐예요?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죽기까지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그 성령을 일회성 이벤트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성령에 내가 굴복돼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예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같은 교회를 다녔었는데 저희 두 사람하고 가깝게 지내고 사랑을 많이 베풀어 줬던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공학 박사셨어요. 그래서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이제 미국으로 말하면 소비자 보호원이죠. 컨슈머 이런 거를 하시는 뭔가 이렇게 의약품이나
이런 거의 성분을 조사해서 이게 온당한 이것으로 만들었는지, 재료로 만들었는지.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미국 오기 직전인데요. 정말 그 한국에서 센세이션한 그 약품이 나와가지고 뭐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약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거를 조사하던 가운데 먹어서는 안 되는 메틸 알코올이 들어가 있다는 걸 발견을 해요. 근데 이분이 그 경상도 분인데 말을 이렇게 조리 있게 못 하세요. 방송에 출연을 하셨는데 TV에 뭐 이렇게 뭐 성분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그랬는데 그냥 생방송에 그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메틸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방송에서까지 그 제약회사가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정말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있었는데 방송에 나가서 뭐 그 회사는 뭐 막대한 손해를 이제 보게 되는 건 물보듯 뻔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분을 이제 회유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본인이 그래요. 이렇게 백지수표를 처음 봤대요. 그래서 어디로 이렇게 몰래 데려가서 뭐 향응을 베풀고, 근데 이분이 끝까지 그것을 거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회사에서 집으로 퇴근하는 가운데 지하철역에서 깡패들을 사가지고 이분을 린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배 부분만 이렇게 때려가지고 이 장이 파열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뭐 그분이 그래서 정말 아주 엄청난 어려움을 겪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분이 그렇게 신앙이 뭐 그렇게 뜨거운 분이 아니셨어요. 뭐 통성기도 하자 그러셨으면 뭐 내가 뭐 그런 걸 잘 못하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유혹들이, 회유를 하는 유혹들이 왔는데 하나님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이분은 뭐 정말 세상적으로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었을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떠오르더라고요.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것을 저 사람들과 타협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은 뭐 잘 모르겠으나 이것은 노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일상에서 뭐 그렇잖아요.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면 우리가 한 호흡 우리가 늦출 수도 있고요. 뭔가 우리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설 수도 있고 또 좀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결국은 감정에 치우치거나 어떤 내 이익에 치우치거나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시간이 AD와 BC와 AD로 나눠지듯이 성령을 통해서 Before and After가 나눠지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종교적으로 신비적으로 신비스럽게 그런 뜨거운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내 스스로 제일 잘 알아요, 사실.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게 없잖아요. 뭐 어떤 부흥사들이 오시면 뭐 예전에 제가 이렇게 부목사를 했을 때 보면 방언하시는 분은 여기 무릎 꿇으시고 못 하시는 분은 그냥 앉아 계세요. 그렇게 나누시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물론 이제 뭐 성령의 증거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예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지만 성령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사건이 있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죠. 그것이 성령을 믿는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 기라고 그러잖아요. 기를 받는다고 해서 어떤 분은 성령을 기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는데, 성령은 기와는 다릅니다. 기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인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그 음성에 늘 이렇게 익숙해져 살아야 되겠죠. 그것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십 번씩 넘어지고 깨어지는데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라는 것을 항상 경험을 합니다. 우리 매 순간 예배 드릴 때마다 어느 순간마다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것은 성령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결단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요? 우리를 우리 혼자 내어버리듯이 않으시고 언제든지 우리 귓가에,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늘 충고하시고 격려하시고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성령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런 귀한 복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참된 복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영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 이사 오셨습니다. 밀어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그 성령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성령의 음성에 익숙해지게 하시고 그 음성으로 세상을 이기는 주의 자녀들 삼아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주의 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영혼 가운데 영혼들 속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